지난해 마지막 주일 설교를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했는데요. 불과 5개월여 전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끝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애쓰셨고 여러분이 모두 열심히 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이 기도한 대로 우리 영광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목표는 여기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리 교회 목표가 뭐죠?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모든 일이 회복되는 교회.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오늘 본문을 읽다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물론 이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이 성경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본문의 의도로 설교를 하는 것이 김 목사의 일반적인 설교 패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제목을 갖고 본문에서 주제를 잡고 대지를 잡고 본문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이 김 목사가 대체적으로 하는 설교 패턴인데,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새해 목표를 세우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목표보다는, 여러분,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이런 정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일 텐데,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전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 하나를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7, 8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10월 정도에 오늘 이 주제를 제가 붙잡았기 때문에 7, 8개월 전이니까 지금 7, 8개월 전이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이렇게 앉아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그때까지도 뭐 전혀 좋아질 기미가 없고 모든 수치가 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목표보다는 이 담임 목사의 소원이었다. 모든 일이 회복되리라. 그래서 모든 일을 회복하는 교회, 이것은 어떤 목표, 새해 목표라기보다는 담임 목사가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에 거는 그런 소원, 기도의 제목, 간절함이었습니다. 전무했던 코로나 재앙은 계속되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고, 이건 제 확신이에요. 이건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회복하자는 담임 목사의 소원을 우리 교회에 표로 세웠습니다.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특별히 두 가지 초점을 강조했는데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강조했으니까. 첫째는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2022년에는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하니까 확 다가와요. 표보다도 기도예요.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공동체 예배가 매우 약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했던 주일 성수와 감격적인 공동체 예배는 이제 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팬데믹을 핑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총회장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교회 통계 보고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회를 마치고 교회 통계 보고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수치는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우리 교단만 해서 12,500여 교회예요. 그런데 그 중에 1,000개 정도의 교회가 지금 안 보이는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사실 예배 출석 인원만 가지고 그 기준으로 볼 때에 20% 30% 정도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2018년, 2019년 그 상황에서 800명, 850명 하다가 2019년 가을에는 900명이 훌쩍 넘었죠. 그래서 920, 930, 950명 출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제 컴마가 있어서 이제 1000명 시대가 되겠구나. 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박하는 장로님이 예배 전에 제 방에 오셔서 이제 여러분 주보를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600명 넘어간 숫자를 보고도 그걸로 가슴을 쓸어내리시고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다른 분들은 다 어디 있을까?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사실은 이건 담임 목사 문제인데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했고 또 정부 시책하고도 크게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 공동체 예배를 지켜야 할 방법이 없을까? 처음에는 사업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는 7시 30분쯤 강단에 올라오면 12시 지나야 내려갔어요. 아예 1부, 2부, 3부, 4부 1시간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8시, 9시, 10시, 11시 아예 안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크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한 기도가 하나님 강단 아래서 울고 강단 위에서는 울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성도들의 마음이 제 설교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은 말씀을 전하다가 감동이 오면 강단에서 울어버려라, 주저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셔요. 근데 제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제 마음 가운데 저도 말씀을 전할 때 가끔 울컥하기도 하고 뭐 울 수도 있어요. 그건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니까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당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저 자신이 갖는 그런 감성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자 강단 위에서 울지 말고 강단 아래서 울자. 제 그런 마음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공간이나 모든 면을 볼 때 3부 예배 드려도 크게 방역 수칙에 어긋나지 않고 충분하니까 3부 예배로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첫 주부터는 우리 당회가 결의해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우리가 2부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찬양대도 얼마 만에 했는지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 찬양대 하니까 교회 온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 장로님이 말 빨리 안 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책임자로서 또 이분이 또 보건교통 공직에 계셨던 분이라 어떻게 조심한가 몰라. 보건방역부장 맡겨놨더니 더 조심하고, 아무튼 그것이 다 목사를 돕고 교회를 돕는 일이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찬양대 하니까 이것마저도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대 하나가 그동안 그냥 늘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도 이것도 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자치기관과 교육기관이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행사도 준비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어제는 우리 교회 최고령층인 아브라함애가 관광버스를 타고 친목회를 다녀왔어요. 참 감사하고, 저녁에는 또 교사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장 중점에 둬야 할 게 뭐냐면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일이에요. 주일 성수와 공동체 예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망하기를 원한다면 예배예요. 성도는 예배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살필 수 있어요.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 누구냐? 예배에 힘쓰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뭐죠? 저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예배 신앙이 믿음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서는 믿음이라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것만,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무엇을 가장 강력히 해야 하느냐, 그것은 예배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일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최우선적으로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성도들과 교회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손실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부족한 종은 주의 종으로서 성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건강과 물질과 교제와 섬김과 나눔과 직장과 사업 모두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나온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모든 일이 다 고공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고 목표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것도 있었고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 있었어요. 그때 그 순간은 너무 힘들어서, 참 이런 표현은 죄송한 표현인데 이거 내가 살아야 되나,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정도 상황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순간을 절망이라고 하죠. 좌절이라고 하죠. 실패라고 하죠. 맘먹은 대로 안 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 성실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세미한 손길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때야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시간 순간 지나가는 그때 다시 그 시대로 가라 그러면 못 갑니다. 못 가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 몇 번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언제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안 돌아가고 싶다 그래요. 저는 지금이 제일 좋다. 그리고 빨리 시간이 한 10년 지나갔으면 좋겠다. 고개를 겨우 여기서 10년 빨리 지나가면 서운한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시간 안 가면 좋겠죠? 아니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시간 따라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한국 교회를 향하신, 이 나라와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타고 반드시 그것이 돼야 하고,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것만이 최상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 동료 목회자, 후배죠, 목회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마음대로 안 돼,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여?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지금이 안 되는 것 같지? 지금이 힘든 것 같지? 아니요. 지금 힘들고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되고 다 이루고 다 잘 되고 다른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다 가진 사람들, 여러분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질질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아쉬워도, 내가 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다 갖기를 원하는데 김 목사는 왜 저런 설교를 할까? 이런 의아함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을 지나놓고 보세요.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날이라고 고백할 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겠어요? 못 돌아가요. 그런데 지난 2년 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방법이 없었잖아. 방법이 없으니까 뭐 했어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거예요. 무너진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은 그 시절이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하고 더 감사한 시절이었어요. 저는 제가 볼 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일생 가운데 아마 제일 죄 안 짓고 하나님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복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날아가기도 하시고 채우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광대교회는 6월 12일부터 부흥사경회를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흥사경회는 우리가 늘 하는 것이죠. 1년에 한 차례 혹은 2차례 정도도 할 때 있었어요. 담임 목사는 회복과 은혜를 주제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번에 오실 강사님은 오범열 목사님이신데요.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는 분이에요.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목회자이고 부흥 강사셔요. 목회 잘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다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이분을 언제 모셨냐면 2020년 2월에 모신 거예요. 원래.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목사님 하고 1년 연기했어요. 제가 그때 마음은 어땠냐면 아마 그때 설교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괜찮을 것이다. 저는 제가 그랬어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괜찮을 것이다. 따뜻해지니까 더 난리네. 세계가. 그래가지고 2021년 2월이 됐는데 또 연기를 하면서 기약 없이 언젠가 다시 날 정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분. 그런데 작년 말에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 내년에 나 집회해야 쓰겠다. 그래가지고 강사님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5월이나 6월쯤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걸로 저하고 의논을 하면서 정한 날짜가 6월 12일이었어요. 그리고 아예 우리 교회 일남에 금년의 목회 계획 가운데 행사를 다 이렇게 픽스해 놓은 것이 드물어요. 그런데 이건 아예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기도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부흥사경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잔치 생명잔치인 부흥사경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사경회 이번에는 낮 시간 안 해요. 새벽 시간 3번, 저녁 시간 주일밤부터 수요일밤까지 4번, 그래서 7차례 말씀을 전합니다. 최종적으로 저하고 원래는 10번 다 낮 시간까지 하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하고 의논을 하면서 새벽 시간, 저녁 시간에 집중합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7차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를 수도 없이 우리가 듣는데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번에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집회인 줄로 알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내일부터 2주간 동안 매일 새벽과 저녁 8시에는 새벽에는 새벽 기도회, 저녁에는 저녁 기도회. 원래는 새벽 기도는 늘 하는 거니까 저녁 기도회는 저 혼자 8시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혼자 한 거예요. 작정을 저 혼자. 2주간 동안은 그래도 저녁마다 나와서 1시간 동안 부흥사경회 전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하고 같이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원하신 분들도
와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저녁 8시에 새벽이나 저녁에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을 한 장씩 읽습니다. 사도행전을 한 장씩 읽고 그리고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2주간 동안 기도해야 하니까 무슨 집회하는 건 아니고 개인 기도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내가 기대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간절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니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묵은 땅이라면 우리는 2주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잘 기경해야 돼요. 밭가리를 잘 해놔야 밭가리를 해놔야 비가 올 때 그 비도 땅에 잘 스며들고 그리고 씨앗도 잘 발아 하는 것입니다. 오실 강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가 스며들 옥토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분명한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거나 담임 목사가 목회적으로 무엇을 시도할 때는 항상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 내 것 부흥회예요. 그러니까 내 것 부흥회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어찌하든지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겠고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겠고 나는 이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돼야 되겠고 나는 이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내 인생을 뒤바꿀 만한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광대교의 집회이기도 하지만 오직 나만을 위한 집회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 내가 앉아야 할 자리를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절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특별히 공적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들을 귀가 있어서 내가 새벽에 기도의 자리, 내가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된 성회를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엑스폴로 74 그리고 80 복음화 대성회예요. 이건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하는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그 이후로 한국 교회가 폭발해 버린 거예요. 이건 뭐 세계 기독교사에 다시 없을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는 뭐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한 적이 없었어요. 제 어렸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년을 지나고 그해 겨울 방학인데 전국 기독학생회 수양회 겨울 수련회를 했어요. 겨울 수련회 광주 중앙교회에서 했었는데 그때 주제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 기억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그때 오신 강사님이 두루마기를 입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냥 시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뭐 목사님만 쳐다봐도 막 몸에 전기가 잘잘잘잘 오는 거야. 전기가 사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시간 강사님들을 통해서.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 날 저녁이요. 그러니까 목사 될 사람은 다 나와 그러는 거예요. 목사 될 사람은 다 나와. 성남에서 지금 전국 가셨어요. 그분 우리 담임 목사님 친구셨는데. 근데 목사 될 사람은 다 나와. 그러니까 제가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나갔어요. 제가 이미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목사 될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다 나오고, 목사님이 그때 나는 안수라는 것을 세례받은 다음에 처음 받은 거예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다 이렇게 목사님이 한 20-30명 나왔던 것 같아. 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나도 두루마기 입고 한번 그러니까 나 장가 갈 때 우리 그 처모님이 목사 될 사람이라고 두루마기 해줬다니까. 두루마기 입고 나도 그래보고 싶었다니까요. 가끔 제가 입잖아요. 한수를 해주는데 너무 뜨거운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에 철야기도를 합니다. 이제 다 철야기도를. 아침에 철야기도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흘리고 나왔는데, 그것이 제 일생에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늘 하던 수양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집회였어요. 저에게는 지금 말씀의 주제도 기억나지 않고 그 표만 생각나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모했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번에 부흥사경에는 특별할까요? 저는 특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늘 있는 부흥사경이고, 어떻게 보면은 김 목사에게 익숙한 성도 여러분에게는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어색하고 귀에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집회할 때마다 항상 담임 목사는 긴장한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번 부흥사경에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고 특별한 경험이 되는 그런 부흥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그게 저는 저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교회가 3년 만에 갖는 부흥회입니다. 부족한 종이 개인적으로나 또 그리고 우리 영광대교회가 새롭게 부흥 성장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과 은혜의 놀라운 체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광대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